야곱 같은 나를 잘 봐야 돼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자, 불신자는 물론이고 의사들, 과학자들, 지식인들, 정치인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조차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적 세계를 잘 모릅니다. 이거 모르면 사실 신앙생활 정말 하나만 한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이거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어떤 청년들은 보면은 나는 대단하다, 나는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청년들은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둘 다 틀린 겁니다. 교만과 낙심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과대평가하고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여러분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거 찾는 날까지 여러분은 고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일이 계속 일어나죠.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내모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광야길로 내몰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단하시려고. 연단이 무엇이죠? 내가 단련돼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왜 내가 변해야 됩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태어났고 하나님 없는 생각과 하나님 없는 판단과 하나님 없는 모든 말과 행동들에 나는 더 익숙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6장과 11장이잖아요. 물질을 따라갑니다. 성공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연단돼야 돼요. 왜? 내 인생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지금의 연단되지 않은 나는 어떻게 해요? 이거 못 이루거든. 나는 연단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광야길로 내모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 현실에 매여서 현실에 집착합니다. 그 문제에 집착합니다. 그거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칩니다. 아니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야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24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왜? 현실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신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복잡하게 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의 광채가 복음의 광채가 내게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두 날개를 잃어버리면 현실에 집착하게 됩니다. 문제에 묶이게 돼요. 끌려다니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뭐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못 봐요. 문제 거기서 막 힘들어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 모르니까 야곱한테 일이 계속 생깁니다. 창세기 25장 33절 말씀을 보면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어두우니까 이거 찾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셨는데 이걸 모르니까 집에서 집안일만 하다가 결국 봐보세요. 형도 속여야 되고 아버지도 속여야 되고 외삼촌도 속여야 되고 그러다가 지도 속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평생을 불안함 속에서 살아온 인생 야곱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깨달을 때까지 계속 속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셨고 야곱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여러분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거 여기 안 들어가네. 자, 어디까지 했노? 하나님은 그렇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지금 야곱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형 에서한테 죽을까 봐 도망가는 상황이잖아요. 야곱은 지금 전혀 생각지도 않은, 아예 관심조차도 없었던,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야곱은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절대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황 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뭐냐? 하나님은 나는 생각지도 않은, 나는 관심조차도 없는 절대 필요한 당신의 계획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모든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겠다. 사탄의 손에서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 그래서 한 나라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한 가정과 한 개인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4대 족장가문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거를 모르고 교만해지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재난이 계속 몰려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어 식민지배 당하고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 밥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잘 살 것이냐,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것이냐,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거기서 발버둥 치며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취업이 문제인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결혼이 문제인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돈 버는 게 문제인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 같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설명하셨는데 나는 그걸 생각지도 않았어요. 사실 관심도 없어. 찾아야 될 이유도 모릅니다. 그냥 내 사는 거, 내 잘 되는 거, 내게 필요한 거, 거기서 그냥 발버둥 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있는, 여전히 뭐냐?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현실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붙잡아야 돼요. 옆에 계신 친구들에게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시작. 사단은 이거 하나 놓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 뭐 할까요? 관망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 지금 뭐 할까요? 그냥 함께 하시죠.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 지금 뭐 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세요. 성취하고 계세요.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절대 능력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되고 있잖아요. 12절입니다. 여러분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나와요. 천사들이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분명히 야곱은 생각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던 일인데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야곱에게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나는 관심도 없는데, 나는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연결을 하셔가지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응답하겠다는 그 비밀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청년들 지금 그거 고민하며 살잖아요. 야곱처럼.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인정받지?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배우자 만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지? 저도 예전에 이 고민하며 살았어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10가지가 넘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고민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그런 내가 이 비밀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예배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양육받고 훈련받는 거 의미가 없어요. 말씀 듣는 것도 의미 없어요. 전도하는 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배드릴 이유가 없으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불신자처럼 가다가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 비밀을 모르면. 여러분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고 계시고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13절을 봐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니까 네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보증을 해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를 하고 있다는 뭐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뭐를 할까? 내가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뭐를 할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붙잡죠. 하나님 지금 뭐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엔 하나님 지금 뭐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불신자들이야 영이 죽은 상태니까 먹고 마시는 거 내 사는 거 내 중심 이거밖에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걸 나중에 안 거예요. 그러니 계속 고생합니다. 야곱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서 불안함으로 평생을 산 인물입니다. 자녀 때문에 불안해하고 형 때문에 불안해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성취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면요 아무리 큰 것도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것을 알리시고 준비하셨는데 앞으로 할 일이 뭐냐?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 절대 사명을 알리셨어요.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그냥 말은 아니죠. 증인입니다. 증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22절이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여호와의 집이 될 것이다. 베델 성전이 있는 오늘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이란 말이 무엇이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아킬레스 그죠? 그거랑 비슷하죠, 그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은 야곱 같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야곱 같은 여러분 아닙니까? 잘 살고 싶잖아요. 남을 짓밟아서라도 잘 살고 싶잖아요. 남과 경쟁해서 내가 이겨서라도 내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남보다 인정받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많이 갖고 싶고. 그런데 뭐냐? 내가 거기에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누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럼 목사님 지금 내게 있는 문제 내가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으면 다른 거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랬어요. 나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언약 붙잡고 정말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왜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절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말이 좀 빠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두 번째로 19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베델의 축복. 이거 가지고 이거 확인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 살던 때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하니까 더 잡히는 거예요. 더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응답과 사명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뭐냐?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계획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계획은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하시거든요.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이 되게 합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능력, 절대 사명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 결박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것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많이 착각하죠. 문제가 있으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문제가 많다, 내가 시달린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서론에서 말했잖아요. 광야길로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왜? 연단해야 되니까. 나를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with. 내가 생각지도 못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사실 나는 목사님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야곱 보세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과 하나님이 직접 연결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봐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이 생겼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두려움.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을 말할까요? 밤에도 막 쫓겨가야 되는 그런 어떤 무서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이 다르듯이 이 두려움이란 말은 불안에 떠는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이걸 이때까지 몰랐구나. 하나님은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 장막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고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경외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지금 이곳에 하늘의 문이라고 하면 지금 예배하는 여기가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야곱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 있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정말로 나를 버려두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직접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청년회 때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는 어차피 많아요. 한 주 한 주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얼굴에 걱정 근심이 가득해요. 문제가 투성입니다. 감추기 위해서 가면 쓰고 감추기 위해서 거품 내고 투성입니다. 후 불면 다 날아갈 것들. 여러분 청년회 때 이거 확인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야곱 같은 우리입니다. 아직 세상 것이 좋아요. 뭔가 아직 소유하는 게 좋아요. 아직 노는 게 좋아요. 친구들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 끝모를 불안함, 두려움, 외로움, 답답함, 그 상처 거기에 매여가지고 창년의 때를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고 정말로 이 베들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고 살면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다 표시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몸을 막 쓰면 옛날 어른들 그렇게 하잖아요. 젊어서 뭐 고생은 사서 한다 그랬는데 젊어서 고생한 사람들 나중에 조금만 시간 지나면 온몸 다 아파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